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오늘은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 창세기 2장 17절. 잘 들린 것 같네요. 창세기 2장 17절. 여러분 오늘은 정신을 잘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 언제 죽는다고요?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확실히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그날 안 죽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 오늘 요걸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시고 긍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식과 총명으로 죄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게 하시고 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또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 잘 받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결합해서 말씀이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입니다.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 깨달음이 성숙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풀려니까 그냥 믿어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점점점 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성경이 오히려 그런 믿음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혼란을 부채질하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마귀는 결코 이런 문제를, 이런 틈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갖는 관점이 어떠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뿐이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성경에 대한 관점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건 맞는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그 최초의 원본은 완전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필사와 번역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성경은 완전할 수가 없다. 완전할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경은 영적 도덕적 절대의 기준이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오류가 많다. 또 성경은 지질학적 연대기나 화석의 증거 등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많다. 성경은 천문학과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 성경은 실제 역사와 일치하지 않으며 신화적 요소가 많다. 성경은 교회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다. 등등.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한 관점으로 나름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책입니까? 이런 식. 성경이 기술책입니까? 성경이 교과서입니까? 성경이 역사책입니까? 맞죠? 성경이 역사책 맞아요. 성경이 과학적, 어느 과학책보다 더 과학적이죠. 성경이 지질학적, 천문학적, 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이 생물학책이냐? 생물학책 맞습니다. 성경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보존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어떤 천문학책보다, 어떤 천체 물리학보다 더 천체 물리학을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의 오류 내지 모순을 지적하는 많은 이론들을 접하며 삽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중동의 신화나 전설이나 전성문학 등의 편집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느덧 이 문자주의, 성경 숭배자, 그렇죠? 문자주의, 성경 숭배자, 광신자,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경의 지위는 단지 예배와 설교를 위한 가이드북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오류 없다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증언으로 확인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돼요.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거룩한 대언자들이, 또 거룩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단어, 모든 글자, 주의 음성, 사운드, 보이스, 오라클, 그 성경의 모든 O 할 때 O 하나, OH, 아하 할 때 AH, 한 글자, 두 글자, 한 단어, 한 문장, 이게 전부 다 모든 말씀은 성경의 주의 음성, 주의 목소리 마찬가지 다 순수합니다. 성경에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고 shall not be broken, 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모든 역본들은 성경의 본문 중에 없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본문 중에 없음 이런 말씀, 없음이란 말씀이 있다 이거죠. 없음이란 말씀이 수많은 단어들 절들이 변개되고 삭제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황소가 새끼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죠? 들어보셨어요? 황소가 새끼를 어떻게 낳아요? 변종입니까? 유전공학의 변종이. 욥기 21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황소는 새끼를 낳되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되 유산하지 아니하는도다. 황소도 새끼를 낳고 암소도 새끼를 낳는다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들의 황소는 새끼를 낳되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되 유산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는가 이러면서 황소는 새끼를 베게 하고 어때요? 훨씬 더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죠. 황소는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는도다. 이렇게 고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답다 이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비가스의 의미만 알면, 젠더에 관해서 이 성에 대해서 이 비가스의 의미만 알면 이것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아버지 날 낳으실지 이러잖아요. 응?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지 할 때 이거 고려시대 시인들이 미쳤나, 아버지가 어떻게 날 낳으시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죠? 황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건 비가스입니다. 보호는 여자에게, 비가스는 남자에게, 이겁니다. 이건 오류가 아닌데 이걸 또 오류로 해서 친절히 고쳐주는 이 또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프와 오르간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죠. 하프와 오르간이 나오는데 욥기에도 보면 네 오르간이 나오고 시편에는 현악기와 오르간들로 그분을 찬양하라. 오르간이 뭐죠? 올겐? 예, 요거 올겐 있죠. 풍금마 풍금. 오르간으로 찬양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옛날에 무슨 올겐이 있었을까? 그 옛날에 무슨 풍금이 있었을까라며 오르간을 딱 지우고 피리로 고쳐버리는, 그 피리로 고쳐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 성경에 유니콘이 나오고 리오야단이 나오는데 이 유니콘이 어디 있고 리오야단이 대체 무슨 짐승인지를 몰라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니콘은 들소로, 리오야단은 악어로 고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지 사람이 성경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오류를 바로잡아야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욥기 16장 9절입니다. 욥기 16장 9절. 욥기 16장 9절. 그분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시니 내 원수가 눈을 날카롭게 하여 나를 쏘아보며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원수가 자신을 쏘아본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역본들에서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캐톨릭 역본은 내 원수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이신 분께서. 이거 완전 황당하죠. 응? 메시지 바이블은 God my enemy, 하나님 내 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거 완전 황당한 이야기죠. 이것은 작은 차이나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성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흔히 성경에서 오류 또는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들, 오류 또는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갑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는데, 창세기 2장을 딱 보면 2장 4절부터 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과 모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 된 6째 날이더라. 이랬는데 2장에 보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나왔죠? 다 만들었다고. 그런데 2장 4절부터 또 창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세상과 우주의 창조 과정을 차례대로 6일 동안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세상이 아니라 6일째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과 에덴 동산의 창조 과정만 기술한 겁니다. 자, 2장 봅니다.
4절 6절입니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여기 언더라인, 채소를 만드신 날에 in the day였죠. 채소를 만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 아니라 그때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지미를 적셨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것들을 만드신 날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6일째 하루만을 언급한 겁니다. 6일째 하루만 언급한 겁니다. 6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창세기 1장 11절 이전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은 지구의 상태가 아니라 에덴의 동산이 들어설 자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 5절 6절의 땅을 9절처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을 지으신 후에 5절 6절의 땅을 어떻게 9절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자, 9절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종류대로의 나무들이 아니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만 에덴의 동산에 자라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나무와 식물을 만드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을 가꾼 내용이에요. 우리는 정원을 가꿀 때 필요 없는 것들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와서 단장을 합니다. 정원엔 좋은 것들만 두죠. 정원엔 좋은 것들만 두죠. 하나님은 아담이 살게 될 에덴의 동산을 가꾸고, 이 동산이 가든입니다. 이 가든을 가꾸고 지키도록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성경을 예민하게 읽는 독자라면 이 차이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즉시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들을 지으셔서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시기 위해서 들의 모든 짐승, 숲의 모든 짐승이 아니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들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의 이 모든 일은 6일째 되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이 6일째 하신 일을 인간 창조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간 창조와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일입니다. 사람의 창조와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에 에덴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자, 다음 지구 외에도 우주에 물이 있습니까? 지구 외에도 우주에 물이 있습니까? 둘째 하늘 위에 물이 있고 성경 그것을 기품의 바다라고 합니다. 하늘들을 위해 물들아 하였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구 외에 우주 어딘가에 물이 있다면, 그 물만 발견할 수 있다면 거기에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사람 외에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6일 창조 동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틀째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날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생략,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곱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아마 개혁성경 있으신 분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매우 좋았더라가 여섯째 날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26절에 보면 패러그래프 마크가 딱 찍혀있죠. 킹제임 성경에 문단 표시가 돼 있다고. 26절부터 31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걸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했는데 매우 좋았더라는 이틀째는 포함이 안 돼요. 주님께서 다른 날은 그냥 좋았더라고 이튿날은 둘째 날은 좋았더라 없고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은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매우 좋았더라 이래 된 겁니다. 대부분 아마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섯째 날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그냥 통쳐버리죠. 그건 성경을 크게 잘못 읽는 겁니다. 24절에 패러그래프 마크가 있고 26절에 패러그래프 마크가 있어요. 이 문단 표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개혁성경에 있는 이게 안 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온 특징입니다. 왜 이틀째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으셨는데 이튿날은 뭘 만드셨죠? 이틀째 주님 하신 일은 궁창을 해서 물들과 물들을 아래로 나누신 거죠. 궁창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아래로 물을 나누신 일이에요. 이 물은 첫째 날에 만든 게 아닙니다. 둘째 날에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물인데 단지 둘째 날 나누신 겁니다.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아래로 물을 나누셨어요. 이 물은 지구에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궁창이 하늘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궁창이 하늘이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뭐죠? 하늘 위에 있는 물, 그게 하늘들 위의 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현재 천문학자들에게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은하계를 넘어서 지구의 바닷물에 2천만 배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이 나사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에서 99년 1월 8일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98년 발사한 스와스 위성을 통해서 은하계의 가장 차가운 곳에서도 다량의 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했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의 게리 멜릭 연구원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미국 천문학협회 총회에서 스와스 위성 은하계 성운에 꽤 많은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스와스 위성이 가장 먼저 탐사한 오리온 성운에서 나온 이 자료는 이 성운의 지구 바닷물에 그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지주해 이 지구 바닷물에 2천만 배에 이르는 거대한 양의 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천만 배 하면은 지구의 물은 그냥 한 버킷의 물밖에 안 됩니다. 이전에 이미 유럽의 적외선 감지 위성도 최근에 은하계에서 다량의 물이 수증기나 얼음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내왔는데 스와스 위성은 이번에 그것을 확인해줬다. 이거는 확인된 사실, 확증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과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하기 훨씬 먼저 요번 이 물층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하나에 지으신 궁창 위에 물들에는 리비아단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용들의 처소입니다. 둘째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악들의 거처입니다. In high places 이랬어요. 이거 에베 6장 12절에 In high places 높은 처소들에는 영적 악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우주 개발 계획은 전적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늘이 아니라 땅을 주셨고 대기권까지가 첫째 하늘까지가 우리의 생활 영역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과 하늘들도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하늘과 하늘들도 주의 것. 하늘과 하늘들은 주의 것이고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담은 언제 죽었는가? 창세기 2장 17절. 제가 이 질문과 답하여 이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정리해서 나중에 언제 한번 책으로 냈으면 싶으면. 근데 누가 책으로 내겠다고 정리하다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너무 많았어. 근데 너무 많아서 보다도 창세기부터 차례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구절구절을. 창세기 2장 17절에 따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주님께서 그 먹는 사람, 그 아담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여기다 언더라인 In the day that thou eatest. In the day 그날에만 네가 먹는 그날에 그 나무에서 나는 먹는 그날에 그래서 네가 먹는 그날에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는 그날에 내가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분명히 먹는 날에 네가 먹는 그날에 내가 확실히 반드시 죽는다고 죽는 날짜를 정해주셨습니다. 언제 죽는다고요? 먹는 그날에 죽는다. 창세기 5장 5절에는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먹는 날에 죽었다 그랬는데 930년을 살았다잖아요. 이 둘이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구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육이 살이죠. 플래시입니다. 스피릿, 소울, 플래시. 그 소울, 이 바디란 것은 뭐냐? 몸은 뭐냐? 바디란 것은
소울과 스피릿을 담고 있어야 바디입니다. 스피릿, 소울, 플래시예요. 원래는 영, 혼, 몸이 아니라 우리는 영, 혼은 편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영, 혼, 살이고 몸에 이 혼이 없으면 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순수한 플래시가 되는 거지. 영, 혼, 살이고 이 살 속에 영과 혼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몸이라 그럽니다. 이걸 몸이라 그래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플래시라면 살인데 이제 한자로 쓰면 살육자거든요.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먹는 날에 죽은 것은 영이었습니다. 930년을 살다가 죽은 것은 몸이었습니다. 혼은 불멸입니다. 혼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사느냐 어디 사느냐 그 사는 처소가 다른 것이 죽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의 몸이 아닌 영이 죽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뭐가 죽었다는 거죠?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고 에베소 2장 5절에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했거든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 우리는 뭐가 죽었었다 이거죠. 죽었던 우리. 죄들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 자, 잘 보세요. 골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죄들과 너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이것은 영에 관한 겁니다. 반면 몸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몸의 죽음 그렇게 됐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은 이제 몸에 관한 거죠. 몸의 죽음인데 영의 죽음과 몸의 죽음에 대해서 안다면 이들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말씀이지 모순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죽어야 하는 날, 그럼 주님께서 아담이 죽으리라 할 때 영이 죽으리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먹는다는 죽으리라 그러면 당연히 몸이 죽는다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근데 안 죽었단 말이죠. 우리 영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좀, 이건 해석이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좀 해석 같다. 아담이 죽어야 하는 그날에, 먹은 그날에 아담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가야 되는데 죽지 않은 이유는 그날 아담 대신에 그 몸이 죽은 존재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아담을 대신에 피 흘려 죽었어요. 주님은 아담 앞에서 누군가 대신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양은 다름 아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대 속에 죽음이 없었다면 당연히 아담은 그날 영이 죽었을 게 아니라 몸도 죽어서 흙으로 갔을 겁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입니다. 에덴의 낙원에서부터 죄인을 위해 어린 양이 죽었고 그 갈보리에서 어린 양의 죽음이 끝이 납니다. 에덴에서부터 어린 양이 죽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 언제 끝이 났다고요? 갈보리 언덕에서 어린 양의 죽음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거나 피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죠? It is finished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졌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번역했는데 그 다 이루었다고 뭐냐면 더 이상 양들의 죽은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 말. 내가 It is finished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창세로부터 창세기 에덴의 동산에도 양들이 죽어서 출애굽기는 더 많이 죽었고 점점점 양들이 계속 죽었죠.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끝이다. 이게 파이널이다 이거예요. 내가 파이널 세크리파이스 마지막 희생물이에요. 내가 마지막 대성물이고 내가 최종적인 그러니까 it is finished 한 겁니다. 그게 정확한 그 it is finish의 의미예요. 우리 물론 다 이루었다 하는데 뭐 속죄 사역을 다 이루었다 뭐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뭐 우리는 물론 이렇게 주석을 달고 해석하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본래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it is finished 하면 창세로부터 피가 흘러왔는데 짐승과 항소와 짐승의 피, 항소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 위해 죽는 양들의 죽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희생물, 최종 파이널. 더 이상 죄로 인한 더 이상의 형벌은 뭐 없다 이거예요. 없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혈과를 먹었을 때 아담의 영은 불순종의 영,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르는 영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아담의 혼은 몸에 달라붙어서 진토에 굴복하게 되었고 그 육신의 종,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아담의 몸은 날마다 살은 날마다 썩어가는 사마의 몸, 죄의 몸, 천하 몸, 약한 몸, 멸망하는 몸으로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되었어요. 아담의 몸은 죄의 정력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몸이요, 불법과 불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죄의 몸, 사마의 몸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몸, 사마의 몸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아담형은 공중권 대잡은 자, 불순종형이 되었다. 공중권 대잡은 통치를 따른 불순종형, 따른 영, 그 영을 따른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운데 죽은 영,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영이 된 거죠. 그 아담의 혼은 몸에 달라붙어 진토에 굴복하게 되었고, 아담의 몸은 날마다 썩어가는 사마의 몸, 죄의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창세기 4장 7절. 죄의 욕망인가 그의 욕망인가. 창세기 4장 7절. 이분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말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래 돼 있어요. 개역성에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우리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그 앞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his desire. 죄의 소원, 죄의 열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개역은 이래 돼 있고, 우리는 뭐가 돼 있죠? 이게 he로 돼 있죠.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를 이래 있죠. his desire, rule over him, him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뭐라고요? his는 그다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저는 어떤 성경에서도 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욕망이 아니라 그의 욕망입니다. 그는 죄는 가치 중립적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인격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인격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의 욕망, 죄의 죄의 권세, 죄의 종, 죄가 이끄는 대로. 죄라는 것은 he다 이거예요. he. 죄의 욕망이 아니라 그의 욕망입니다. 죄의 욕망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해 있다. 너를 향해 있느니라. 이렇게 unto th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바른 본문의 확립이 해석보다 우선입니다. 해석은 나중이고 일단 바른 본문. 킹제임스 성경자는 어떤 역본도 그의 욕망 그란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이래 됐죠. 죄를 다스리라. 성경은 그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아니라 죄가 그것이 아니고 sin은 it이 아니라 his다, 힘이다 이렇게. sin은 he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의 욕망이란 바로 마귀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의 욕망은 가인의 욕망이 아닙니다. 그의 욕망이 너를 향해 있다. 그의 욕망이. 마귀의 욕망이 누가 있다고요? 가인을 향해 있다고요. 가인은 사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시아비로서 그의 욕망은 여자의 씨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욕망이. 그래서 가인은 도구가 돼서 아벨을 죽인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어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는도다. 너희 아비의 욕망, 요게 그의 욕망입니다. his desire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망, 사탄의 욕망, 마귀의 욕망은 정확히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는 거죠. 여자의 씨를 죽이는 거란 말이죠.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자의 씨를 죽이는 건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귀의 욕망을 행하는 것이다. 그건 가인부터 있었던, 가인이 했던 그거죠. 너희 아비의 욕망, 즉 마귀의 욕망.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바로 그의 욕망입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배울 수가 없어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가졌다고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성경 교사를 잘 만나야 돼. 우리 흠정력도 얘는 한 킬로 맞아지고 그냥 계획 따라 막 번역을 해놔가지고 다 이게 수정 고쳐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금 판에 지금 제대로 되는 거죠. 아벨을 죽이려는 마귀의 욕망이 가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누굴 통해서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속에 지금 그의 욕망이 너희가 향해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벨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그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인 속에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망, 그러니까 사악한 자, 마귀, 죄, 다 같은 저 사악한 자가 마귀고 그 마귀가 바로 죄. 하나님 의가 예수님이라면 죄는 뭐죠? 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의 욕망이 가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속성을 알고 가인을 향한 마귀의 욕망을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은 뭐죠? 가인이 무슨 죄로 마귀를 이기고 다스려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짓고 아벨을 통해 들려지는 아벨이 대언자였어요. 아벨을 통해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마귀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면 돼요. 마귀를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난 것은 무엇이든 세상을 이긴다. 있어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의 희생물을 드리면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죠.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마귀는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맞았습니까? 예. 다음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몇 번째 사람인가?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번째 10대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the eighth person 이렇게 있거든요.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고 여덟 번째 사람 노아 이랬어요. 여덟 번째. 킹제임스성에서 여덟 번째 하면 eight person하고 eighth person은 같습니다. eight 뒤에 person의 복수가 와야지 여덟 사람 할 때 여덟 명 복수가 eight이면 뒤에 당연히 복수가 와야 되죠. 2부터는 복수가 와야 된다고. 그 eight person인데 eight 뒤에 person에다 복수가 안 왔으면 이 eight은 서수란 뜻이에요. 기수서수할 때 서수 eight과 eight은 같아요. 복수 안 하면. 여덟 사람이 되려면 eight persons 이렇게 되죠. persons 이렇게 되겠죠. 창세기 5장 기사를 보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1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같은 저거니까 노아가 10번째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 것인가? 왜 여덟 번째 노아를 왜 여덟 번째 사람이라고 그랬냐?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의 문맥은 방주에 구원받는 것에 방주에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셈, 함, 야벳, 노아 그리고 그의 이들의 아내들 이렇게 해서 8살이 구원받았는데 노아가 마지막으로 방주에 올랐다면 그는 8번째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맥은 결코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라 이 말이 아니고 8번째 사람 노아 이렇게 8번째 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한 서기관들은 아예 사본을 뜯어 고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노아와 7 식구들 지났어요. 노아와 7 식구들 이렇게 첨가를 시켜놨습니다. 다음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뭐 좀 성경 읽다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질문하세요. 제가 답해드릴게요. 질문해 놓으면 제가 받으면 답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카톡으로 질문하거나 하면 제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다른 사람이 제 카톡 폰을 보고 뭐 이렇게 눌러버리면 제가 모르거든요. 하는 것은 뭐 제 폰 사람이 많아가지고 쭉 올라가 버리면 누가 질문한지 몰라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 제가 답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받은 줄 잘 모르는 거죠. 웬만하면 제가 다 답을 합니다. 노아는 왜 함이 아닌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느냐? 창세기 9장 22절 24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 두 형제의 고함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여기도 온더라. 깨어났어요. 노아가 포도주에 깨어났는데 깨어났어.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기에게 여기도 온더라.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unto him 여기도 온더라.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노아에게 뭔가를 행했단 말이에요. 노아에게 행했다. 노아가 포도에 깨어나서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행했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무슨 짓을 했겠어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는데 그건 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랬죠. 이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노아가 술 취했다는 게 충격적인 것이 아니고 함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에게 뭔가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건드린 겁니다. 노아가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제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이 자기에게, 자기에 대하여 about 힘이 아니라 unto 힘이에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은 그의 아들 함이었는데 노아가 깨어나서 분노하지 이러면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사람을 저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함은. 그래서 함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분명히 노아는 가나안이 함이 지은 죄와 비단죄를 지은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가나안이 함께 그 범죄에 가담했을 것이거나 뭐 어쨌든 이제 연루가 됐었던 걸로 본 겁니다. 사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가나안의 후예인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가나안에 내려진 저주가 합당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 죄 못지않게 큰 죄가 성적 타락이고 씨와 관련된 죄입니다. 씨를 혼자 비기는 것 주로 사탄의 역사인데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함이 지은 죄가 씨와 관련된 성적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의 씨를 저주하셨습니다. 함의 씨 가나안부터 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자기 벗은 몸 한번 봤다고 그렇게 저주까지 하냐, 노아가 인격이 미성숙하게.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다음 창세기 21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숲을 만들었는가? 숲을, 그로브, 우리가 가든 그로브 이렇게 하죠. 이 그로브란 말이 숲인데 성경에서 이 그로브 하면 작은 숲을 찍어내라 뭐 이런 거 있죠. 숲을 만들지 말라. 왜 숲에 뭐가 있는 거죠? 21장 33절,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작은 숲을 심고 하나님을 불렀다. 좀 이상하죠? 개혁성경에 숲이 아세라하고 번역되어 있죠. 아세라. 창세기 21장 23절입니다. 3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그로브인데 성경에서 숲은 주로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숲을 심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놀랄 일이죠. 지금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근데 신명기 16장 21절에는 분명히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작은 숲을 심지 말며 그랬지. 숲을 심지 말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숲을 찍어내는 것이 사역이었어요.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사역이었다고. 아브라함은 작은 숲을 심어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런 것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고 저주하시며 금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벌을 주셔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작은 숲에는 제단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작은 숲을 심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없습니다. 다만 그 숲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작은 숲 속에 우상을 줄 때 주님은 그걸 저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음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언더라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연단하신다가 아니라 시험하신다. tempt입니다. temptation, tempt. God did tempt Abraham 이랬죠. 하나님이 사람 시험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 기억나죠?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맞아요? 근데 지금 시험했다잖아요. 아브라함 시험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성경이 또 이게 안 된다. 성경 뜯어 고쳐줘야지.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오류와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 또 이런 또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템트는 템트가 아니라 테스트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템프트했다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오류를 고쳐주는 아주 학자들이 많죠.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두 말씀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시험하다란 말은 힘을 테스트하다 또는 질이나 가치를 측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험은 tempt와 try죠. tempt와 try가 상호 교환적 의미로 사용하지만 우리말에는 구별할 단어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try, 단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히브리 11장 17절을 보시면 히브리 11장 17절 맞죠? 아브라함이 뭘 받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받을 때 나오죠? 뭘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그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템트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뭘 받았다는 거죠? When he was 뭐 돼 있어요? tried 이랬지. 예. 그가 tried 받을 때 여기서 tempt의 정확한 의미는 tried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try였음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입증이 됩니다. 맞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여러분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뭘 받은 뒤에?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영광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사람을 뭐한다? 단련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욕에 이끌릴 때 temptation,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신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작은 아이들이 부모를 시험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욕이나 악으로 인해 받는 시험, 유혹과 성경이 말하는 시험을 동의로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오는 시험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험이란 말이 전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것으로 시험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야고보서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근데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 받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언더라인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뭘로? 악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악으로 시험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악으로 시험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악에 의해서 악으로 시험 받지도 않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좋은 것으로 시험 받았습니다. 악으로 시험이란 말을 여러분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것으로 시험 받았는데 아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살인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살인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걸 믿은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 이 아들을 육신으로 태어난 내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어떤 뭘 하나님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그런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또 창세기 22장 5절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능히 부활시킬 걸 믿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너희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죽이는 일을 하나님 나를 보고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능히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거리낌 없이 칼과 불을 가지고 이삭을 내려 모리아산으로 간 이유입니다. 이제 시험에 관련된 문제는 그 어휘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가 할 때는 예, 하나님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도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뭡니까? 시험을 받지 않으면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않아요. 성경에 test, try, tempt, prove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한국말로 전부 다 이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prove를 입증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고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테스트란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 아예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테스트란 말이 없어요. 흔히 하나님은 사람을 try 하시지만 tempt는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는 무식한 헬라 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단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신다. 단련을 위한 시험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저는 여러 번 시험 받았습니다. 여러 번 시험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악으로 나를 시험하지 with evil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 받지 않으시고 악으로 누군가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한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합시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모습처럼 보이는 구절들 좀 계속 좀 몇 시간 더 다루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이걸 왜 하냐면 성경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으라고요. 성경을 대충 읽지 말고 주의 깊게 읽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다루는 겁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이게 한 글자 한 글자가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대충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깨우침을 받으면 성경 읽기에 큰 유익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저희가 참 주의 깊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성경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저희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참 신경을 써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마음의 보고에 쌓아두는 그런 성도들로 해주시고 저희가 배운 말씀들이 전부 실생활에서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해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